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시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여호와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얼굴 한 번씩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어디 아프신 분 없나? 괜찮으신가? 좋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의 신비함을 밑바닥에서 배웁니다. 인생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나의 삶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이 질문을 어디서 누가 먼저 발견하고 늦게 발견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위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글들이 있습니다. 축약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잘못된 길, 내 돈과 시간이 낭비되고 내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또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그 사람을 믿었는데 사기꾼이었구나.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왜곡당할 때 목마름이 찾아온다고 하죠. 또 생명을 잃어버릴 때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 이별이 왜 이렇게 슬픈가라는 여러 저자들의 글을 조금 보면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 있을 때는 서로 피부와 또 같이 여러 대화도 나누는데 이제 그들과의 이별로 인해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있는 요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맨 밑바닥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맨 밑바닥이 성경이 말하는 밑바닥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일까? 그럼 그 밑바닥에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괜히 밑바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밑바닥에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혜의 신비함, 은혜의 신비함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은혜의 신비함을 이 요나 2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 우리 이 1장 17절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에 크게 이미와 예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예비했다. 그럼 우리가 1장 17절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에서도 예비와 이미가 있고, 불순종함에도 이미와 예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함의 예비와 이미는 성경은 수없이 능력, 권능, 권위, 사랑, 이외에 너무나도 말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많은 것들이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샬롬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함을 준다고.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순종의 길을 가고자 우리가 뛰어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에도 하나님이 이미와 예비가 있어요. 요나를 볼까요? 불순종하니까 광풍을 예비하십니다. 폭풍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며 3장 4장 이후에 들어가면 박농쿨도 준비하시고 또 벌레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만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불순종했을 때에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나 2장의 기도는 순종에서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관점을 우리가 순종으로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보다는 아직 깨지지 않은, 아직 부서지지 않은,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는 불순종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요나가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 물고기라는 뱃속이에요. 그러나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도 알고 있었고, 내가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선지자로 택함 받아 저 이방 땅에 있는 저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의 위치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길도 알고 있었죠, 진리도 알고 있었죠, 생명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거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갔을 때에 예비하고 준비됐던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하나님의 힘을 많이 보셨습니까? 이제 불순종했을 때에 드러났던 많은 하나님의 준비한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나 2장은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는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2절부터 9절까지 이 요나의 기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의 불순종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지금 들어간 거죠. 자,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욥바로 갔다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 밑바닥으로 갔다가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있나요? 여러분? 뭐 스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그러니 오늘 요나의 기도는요, 불순종이 아직 가득한 상황에 부분적 회개의 기도가 드러나는데 2절을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나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데 그러면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건가? 아니면 정신을 차려보니까 3일째가 됐다는 건가? 저 혼자 궁금했던 것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나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그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고난부터 먼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이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과 전후 문맥을 봤을 때 굉장히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소모적 반복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소모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기도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지만 기도가 나오나요? 고난을 받아야지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스로 안 가고 욥바로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받은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는 것은 소모적 기도가 더 많다는 거죠. 왜냐?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기도의 전체적인 주어에 내가 22번이나 나와요. 기도의 주체가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요나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그냥 본인이 계속해서 반복된 소모적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타인이 들으면 굉장히 멋진 기도죠. 어찌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기록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이 멋들어진 기도.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나 중심의 기도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려 하면 계속 무너지고 말씀을 붙잡고 일해야 되는데 아직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요나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영적으로 살이 찐다고 해요. 물고기 뱃속,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닥 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꼭 바닥이 드러나야지 기도가 나오나요? 물론 또 바닥이 드러나면 애통과 원통함으로 엎드릴 수도 있겠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는 이 기도를 지금 물고기 뱃속, 상상을 해볼까요? 물고기 뱃속의 그 상황을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면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말씀이 들리면 기도해야 될 자리에 고난이 오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무려 48절이나 됩니다. 요나의 이 순종은 한두 절이면 끝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장 48절을 통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할 내용이 아닙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요나는 반의 반장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한 것은 꼭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저도 그래요. 꼭 고난이 와야지 기도가 나와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야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의 이 환경을 조금 바꿔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풍랑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 바람 좀 멈춰주세요. 이 배 좀 조용히 있게 해주세요 라고 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사명문이 있잖아요. 그 사명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폭풍이 조금 왔고 배가 깨지게 되니까 지금 자신의 생존과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요나가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넣었다. 큰 물결이 나를 둘렀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다 아는 사실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요나의 기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님의 목전, 주님의 성전을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거 하라 그랬냐고요. 그거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요나가 잘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주님, 제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죠. 주님, 제가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주의 목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봐, 이런 기도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요나와 같이 우리도 이런 소모적 반복적 기도를 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똑바른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 숨겨진 비밀은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탈출구, 비상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함과 탄원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지난 삶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바벨탑 속에서 갇혀있는 나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과 세상 광명한 청사들에게 속고 산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라고 요나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회개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에 제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 증거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적 증거가 일어나요.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럼 내적 증거는 뭡니까? 바로 깨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자아가, 옛 자아가 깨진다고요.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먼저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성령의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럼 외적 증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죠. 성경은 이것을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인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양이십니까? 능력이십니까? 경건의 능력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딱 해서 막 예전에 저는요, 예배 시간에 물도 못 마셨어요. 뒤를 돌아봤다면 정말 번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중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딴짓 눈알도 못 굴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어미함과 경배함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모양은 너무 잘 갖췄는데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능력이 없어요. 뭔가 기도를 좀 하라 그랬는데 5분도 힘들어요.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도 뭔가 기도가 약해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아직 깨지지 않고 니느웨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아직 깨지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하실까? 주님의 목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은 요나에게 그런 말을 원하시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요나가 깨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틀린 말 하지 않고 다 맞는 말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다 깨져야 되는데 아직 깨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없어요. 주어가 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호흡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런데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깨지니까 은혜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즉 이 비유와 사건은 기도의 종류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 부분적인 회개에 머물고 있는 요나의 불순종의 기도이십니까?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은 그런 기도일까요? 내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작은 자가 있고 내 앞에 아직 많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서신서는 말합니다. 물론 뭐 육신적으로 안 건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감히 영적으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은 요나가 잡으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들을 하나씩 꺾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잡고자 했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눈을 돌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응답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밑바닥에서 은혜의 신비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크게 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요나의 뱃속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은혜의 신비함을 그 뱃속까지 들어가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수상은 아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는지 탈무드의 글을 인용하며 그의 영화나 그의 대중적인 말에도 이런 글을 많이 인용했죠.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되기 때문이죠. 말을 조심히 합시다.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생각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대처수상의 말이 굉장히 깊이 고뇌됩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와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모인 성도들이 달라져요. 그것을 성경은 입술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과 영적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나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나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뱃속에서 있으면서 뭔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성경을 좀 보면 6절 이하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나의 하나님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까지는 덜 깨졌어요. 그러면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니 조금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나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그런데 또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잘 나가다가 또 푹 꺼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자 내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랬어요.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딱 나오면은 오케이 딱 끝났을 텐데 잘 가다가 또 고꾸라집니다. 성전 기도하라는 얘기하지 않았던데도 또 잘 가다가 또 고꾸라집니다. 또 소모적인 반복적인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본인도 버려놓고 왜 남들 보고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멋진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과 그 주심의 핵심과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 싶어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부서진 관계, 하나님 다시 그때의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으로. 그럼 지금 밑바닥까지 왔으면 그 은혜의 신비함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처음 주신 그 사랑과 사명과 그 은혜를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요나 안에 남은 작은 우상들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예배 많이 드리라고 그랬나요? 제사를 많이 드리라고 했나요? 뭐든 서원하라고 그랬나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비함을 배우는 데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나음의 문이 닫혀져 있고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은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까지 뽑아내야지 되는데 아직 은혜의 신비함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아직 자신만의 우월감과 고집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이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 언제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가야 되는데, 그 부분적으로는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을 먼저 구원해 달라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소모적 반복적 기도를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나에게는 은혜의 신비함이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합니까? 이런 설교를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합니까? 여러분, 네? 회개하면은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합니까? 네?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대답 안 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해요. 다시요. 회개하면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합니까? 네, 다행이네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때 약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족이 여행 바닷가로 가는데, 그 바닷가로 가는데 이 두 아들에게 바닷가에 물이 깊고 파도가 세니 절대로 저기 들어가면은 안 돼, 신신당부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위험해, 죽어, 경계합니다. 법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부모가 잠시 아이들을 두고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돌아오니 난리가 났어요. 두 아이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뭐라 그랬니? 아빠가 뭐라 그랬어?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너 빨리 잘못했다 그래. 너 빨리 나한테 용서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건져줄게.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냥 뛰어듭니다. 그냥 뛰어든다고요. 살려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뛰어든다고요. 이런 목회자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심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부모는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내는 거죠.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가 거기 가면 다치고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신비함이에요. 로마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회개하지도 새롭게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외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을 안다라고 하는데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 알맹이 그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은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 자체에 힘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영혼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축복의 사역이다. 호흡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자체가 목적이다. 숨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오늘 요나의 기도에 너무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내 자아가 깨진 회개의 기도가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다가 토해내십니다. 토해낸 거예요. 히브리 원문의 이 토하는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구역질 나고 냄새 나지만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일단은 요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일단 요나를 살려내고 나서 다시금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스가랴 4장 6절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으로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부 군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시 한 편, 여러분 잘 아는 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경건의 모양의 기도인지 경건의 능력의 기도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신비함, 하나님의 신비함을 밑바닥과 고난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